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감리교 3 남녀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창원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따라서 어 이제 이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전화를 해서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아니 목회는 안 하고 자꾸 세상 직장을 구하러 저러고 다니는데 답답하다."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 하나님의 이제 일꾼이 되는 학교를 졸업했다고요. 근데 이 친구의 삶이 어떤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존재의 기반이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이제 불자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아주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제 불교인이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어요.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오게 되니까 마음이 더 홀가분해지고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인제 흑염소 이렇게 인제 그거를 짜서 영양탕을 해서 파는 일을 하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오른쪽 손목을 절단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 봐라. 개종해서 벌 받은 거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또 같은 신앙의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이제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김정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의 염려를 불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세속적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인제 치료를 받고 퇴원합니다. 삶의 위기가 왔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신앙의 성장 계기로 삼고요. 오른손이 이제 잘렸는데 왼손으로 장부 정리를 위해서 글씨 쓰는 연습도 하고, 후에는 정상적인 인처럼 생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삶의 위기가 오는 것을 능히 이기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말로 하면 구원받은 기쁨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영덕교회 지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삶의 위기가 올 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신앙이 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절의 말씀을 본문해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은 소제스대인데,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구원을 이제 얻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폭행자였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날마다 이야기해도 다함이 없죠.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니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데 거기 와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거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자꾸 세상 속에 침몰을 하게 되거든요. 갈등이 오게 되고 그리고 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모인 자들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도 생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해서 고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바울이 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핍박자였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우습게 생각됐고 잘못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 옵데카모라는 말인데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다. 예, 부활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의 목격자이다. 그런데 맨 나중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게 됐고 그 은혜의 공로로 거의 과분해서 지금 사도가 됐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이 180도 확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요. 피상적인 만남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항상 선했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선하게 살았냐?"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묻더라는 게 "넌 항상 의로웠냐?" 또 생각해 보니까 의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럼 항상 깨끗했냐?" 깨끗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하나도 아멘이 없고 아니라고만 대답하니까 이제 내가 어떤 벌이 하나님부터 내려질까 이제 가슴이 콩당거리고 이제 벌 받을 거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지만 세상에 살 동안 항상 나의 편에 있었다. 예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꿈속에서 이걸 경험하면서 그분이 인생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 편에 선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선다.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선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생각만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상 편에 서시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6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소아 청소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장철호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원하게 됐어요. 이분이 신앙이 아주 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의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의사니까 중동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이제 내가 가진 달란트로 사람들을 섬기자. 그래서 의료 선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단기 의료 선교를요.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그 모슬렘이잖아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다 모슬렘이죠. 그런데 어떤 여인이 자기 아이를 데려왔는데 어 어디가 아프니까 좀 봐 달라고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이제 전문의니까 소아 청소년 이제 보니까 인제 진단을 해 봤는데 특별히 아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인제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우냐 자꾸."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지 아파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거다." 그랬더니 인제 어머니가 자기 주머니에서 비스킷을 꺼내서 물에 개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거 먹고 양이 안 차죠.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정초로 이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왜 이 아이를 만나게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단기 선교를 끝나고
그리고 인제 아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이를 자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소명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끝에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익이 없어도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길을 가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인제 장초로 이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그가 가만히 한국에 있으면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쥘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명예와 이런 모든 내려놓고 맨 처음에는 중국 단동으로 갔다가 미얀마라는 나라에 가서 400여 명의 이제 구순구계이라서 예전에 언챙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순구계열 우리도 이런 이제 필리핀에서 이런 아이 몇 명을 우리가 선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쳐준 적이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아 청소년과 의사니까 이제 무료로 수술을 해 주고 또 중증 환자들 뭐 심장병이라든지 항문 폐쇄증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를 나오고 의사로서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가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부름받은 자로서의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보상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의미를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은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하면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어수선한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는데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불러주신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전하는 방법이 다르죠. 어, 여러분도 다를 거예요. 밀러라는 사람은 3만 5천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테레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각자 쓰시는 그런 달란트는 다르죠. 여러 가지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감격하게 해서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해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렵다고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칭함받기를 이라는 언어는
칼레이스타이라는 말인데 사도로 여겨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겨 줬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다른 사도처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죠. 바울은 나중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여러 차례 복음서에 얘기하거든요.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만사의 비결을 배웠다. 이건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것도 다 감당해. 장막업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어?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부를 때 상급을 바라보면서 간다. 우리도 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상급을 사모하면서 가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고 은혜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은혜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준 것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은혜. 그리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온통 지금의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지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어떤 소유를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불안해지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제가 예 우리 인제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훈련 과정이 있다. 굶길 때도 있고 기도하도록 만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니까 그걸 다 감사함으로 받아 넘겨야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울처럼 부르심의 소명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꽃가마를 탈까? 아니면 집신 싣고 걸어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근데 그것은 이론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또 피상적인 생각으로는 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살아보면 바울처럼 살아보고 만나보고 은혜를 받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인 줄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그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에 주는 풍파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잘 살 것인지 어떻게 배불리 먹고 살 것인지 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면서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감이 저와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바울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전에 세상의 물질적 탐욕의 노예가 돼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도 잘못되어 듣고 행복하지 않았고 노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서 기독자들을 체포하는 일을 하지만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었고 힘든 인생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격의 인생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헛되이지 않은 감격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만 해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내려갑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쓰임받은 대로 사랑의 메신저가 되든지 기도의 메신저가 되든지 또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잘 섬기며 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